우리나라 말에 보면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좋은 일에는 방해도 많다라고 해서 호사다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청나라 때에 이제 조설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노몽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고요. 또 중국 금나라 때 동해원이 지은 이제 서상에서 참으로 좋은 그 시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호사다마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섰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또 차곡차곡 아주 잘 진행돼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갈 때 그 대적들이 방해와 위협이 또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념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과 그런 일이 막 진행될 때 이 사람들도 거기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그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이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과 방해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긴장시킬 정도로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라고 하면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나를 전혀 건들지 않는구나.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막 그렇게 하면요, 이 사단도 막 긴장을 해서 우리에게 막 건드려 보고, 막 미혹하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막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막 그렇게 할 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서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대적들의 그 방해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들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그 방해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느헤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선한 면에서가 아니라 이제 악한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을 했다고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 사역의 힘을 모으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느헤미야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하는 일에는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방해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그거에 따르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런 영향력을 빼앗길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청지기들이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은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사람인데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제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에 기대해서 보았던 그런 어떤 이득과 그 재미를 봤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위태롭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방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산발랏은 호른 사람인데요,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20km 정도에 위치한 벳호른, 그게 벳호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밥그릇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그 뜻을 보면 그 신우발릿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요, 화를 내서 분을 냈습니다.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가 크게 화를 내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여기 이제 이 산발랏과 그 일행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내용들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자기의 이제 조직한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군대를 이끌고 군대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의욕이 상실됐겠습니까?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미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경고케 하려고 하느냐? 어림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인신공격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 이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저 사람들이 야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마 많은 군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폭소를 자아냈겠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거긴데 이 인간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까지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겠느냐? 어림도 없다. 안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한마디 합니다. 하루에 완공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하루에 끝마치려고 하느냐? 이제 미약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하루에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 말은 뭐죠? 이 벽돌이 있었는데 그 벽돌이 다 불에 탔던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 불에 탄 벽돌을 끄집어내서 다시 성을 쌓겠다. 이 자재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 불에 타서 힘이 없어진 그 벽돌을 가지고 쌓아 놓으려고 하느냐? 아주 비웃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봐야 곧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서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도와줍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가 그저 불의와 결탁을 해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도비아입니다. 자, 도비아가 말을 합니다. 옆에서 거드는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이르되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얼마나 그 김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그냥 어깨가 축 처지고, 야, 그래? 저 사람들 말을 이게 맞나? 우리가 해봐야 이거 정말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긴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아예 성벽 공사를 아주 시작도 못하고 진행도 못하게 하려고 아주 원천봉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죠? 삶을 살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뭔가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측근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김 빠지는 소리 하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 야, 네가 전도사 되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야, 봉사한다고 그게 믿음이 단주하냐? 이럴 수도 있어.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기운을 빼고 힘을 빼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기도만 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또 그럴 때 우리는 기운이 쫙 빠지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고 그 느헤미야 말을 듣고 그 힘을 모아서 이제 막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와서 막 그렇게 비웃는 그런 소리,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과 맞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오시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당면한 또 외부적인 어려운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왔을 때, 뭐 그 유다 총독으로 왔으니까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맞서서 또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행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막 그럴 때 느헤미야는 거기에 맞서서 대처하는 모습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그 방법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저희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잡히시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원수들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 곳.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을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는 거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갖다 일르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십시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저주가
도리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희의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왜? 그들이 지금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잖아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의 머리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입으로 그저 저주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이 다 그런 안 좋은 말들 다 토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놀이 했잖아요. 뭐 친구가 막 뭐라 그러면 그 친구에게 돌려보낼 때, 그래 우리 두 마디만 반사, 그러면 이제 너한테 가는 거예요. 거울이 반사하면 네가 막 뭐라 하면 반사, 그러면 이제 너에게로 돌아가라. 뭐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막 그 대적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헐뜯고 막 그럴 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 뭐죠? 하나님, 이 모든 것 저들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잠언서 26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죠?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굴에 있던 그 사자가 그들을 그죠? 물어뜯어서 그 삼켜버리는 그것처럼, 아무리 그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막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라고 하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한들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그 결단했던 그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뭇불을 올렸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시면요,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그 죄를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그죠? 일어나게 했다는 게,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격동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분노는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고 심판관으로 서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그 사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유다로 총독으로 보내신 것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문들을 다시 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살기 위한 그 사명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막 대적들이 와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지만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야, 나도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 너 자꾸 그러면 내 왕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 조치하도록 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중심에 서서 그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본래의 계획대로 성벽을 재건해 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게 성이 건축해서 이제 전부가 연락이 됐다. 그 말은 뭐죠? 성 전체가 이제 쭉 다 맡겨진 그 부분에서 일을 해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는데 아직, 그죠? 그 높이는 절반 정도 됐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고 절반 정도 됐어요. 이게 다 성 주변이 이제 그 성벽이 쌓아지고 절반까지 쌓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절반을 맞췄으니까 이 연결은 다 됐어요. 아직 높이 수준이 이제 절반만 더 이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가 반은 완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 말씀 보시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은요, 비난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외부적으로, 때로는 가까운 데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제 내부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것 아닌 느헤미야의 대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 세력에 대처하는 느헤미야 모습, 그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멸시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그저 막 그럴 때 우리가 쫓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 머리를 막 서로 끌어 잡아당기고, 그래서 나를 변호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증명시키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확 풀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린 또 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싸움도 잘한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막 또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그러고 싶지만 그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이, 우리 생각에는 그래,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보복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원수가 없는, 우리가 주체는 아닙니다. 그 모든 당한 또 억울함,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조금씩 나가는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를. 그죠?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토록 끝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요. 우리 생각은 야, 그런다고 되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으로 그런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도 기도고요,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기도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닌,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영적 전투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악은요,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악은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것은요, 잠깐 피어나는 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